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을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안내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역사의 한 현장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와서 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갈릴리 사람들 학살 사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고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의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을 베드로가 그 성전에서 처형해가지고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그 제단에 뿌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잡은 제물의 피와 그들이 흘린 피가 섞여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뒤집을 만한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도 잔혹한 그런 통치자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런 학살이 일어나도 아무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특이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벌인 이 빌라도에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온 도시가 주님을 죽도록 몰아내고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걱정할 정도로의 등등한 기세를 가지고 빌라도를 압박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그 압박에 넘어갈 빌라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이 뭐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과연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숨겨진 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 다 동일한데요. 생각할 수 없는 큰 재난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재난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질렀거나 감추어진 악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의 그 개념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은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재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재난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재난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나가 다 그런 재난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태로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죽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신앙이 너무 좋으신데 안타깝게도 새벽기도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어떻게 새벽기도 가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셨지? 뭔가 그분들이 큰 잘못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사이에 항상 일반적인 공식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죽음이 찾아오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숨쉬듯 있다가 잠자듯 가는 것이 성공한 죽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 고통스러운 삶의 마지막 여정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후에 삶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를 생각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그 망대의 잔해에 치여가지고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로암 물가에 세워진 망대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죽었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도 지금 맨하탄에 사무실을 아파트로 개조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다가 지금 그 아파트가 개조하면서 뭔가 건물이 받칠 수 있는 이상의 하중을 그 위에다 쌓아가지고 지금 무너지려고 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맨하탄에 그 건물 산 사람 그걸 개조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이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될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난감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때도 무너지는 건물은요 지금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건 다 한계가 있고 사람이 지은 것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우리가 무언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복을 쌓고 삶을 설계하고 많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삶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주님 앞에 정결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과거의 쓴 뿌리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해결해야 될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떠나보낸 과거를 다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정결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과거에서 꺼내내지 못한 쓴뿌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발견하고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직도 고착되어 있고 내 생각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박하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으시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포도나무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넓은 포도밭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또 옛날 얘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지역이 포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19세기 말에 큰 공황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 중부까지만 살다가 미 서부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물론 금이 발견돼서기도 하지만 이 서부로 와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부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에서 일어난 착취와 노동의 문제를 가지고 그 현장을 고발했던 소설 중에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분노의 포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책이 쓰여진 그 배경이 제가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입구 초입으로 가면 그 넓은 땅에 일렬로 쫙 정비되어 있는 포도가요 한도 끝도 없이 넓혀져 있어요. 얼마나 광활한 그 대지를 포도밭이 감싸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뻥 뚫린 땅 끝까지 일렬로 쫙 뻗어 있는 포도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그것을 위해서 2월 달에 멕시코에서 농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시작하면서 한 해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포도밭 어디를 봐도 누구도 거기에 한 귀퉁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걸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대추나무처럼 뿌리로 계속 뻗어가면서 줄기를 올려가지고 포도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보다 무화과가 훨씬 더 강한 존재예요. 나무들도요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산에 어떤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기존에 있던 나무들보다 더 생존력이 강한 나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던 아카시아 나무 아닙니까? 미국에서 아카시아 나무를 어디에 쓰라고 했느냐? 그 바닷가 근처에 해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토사가 쓸려내가는 땅에 그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땅에 안 쓸려나가는 용도로 그걸 줬는데요. 여기저기 뿌려져 가지고 우리는 아카시아 꽃 따서 먹고 전부쳐 먹고 그것도 끊어 가지고 뭐 하나씩 따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칡 때문에 망했습니다. 칡. 온 나라를 칡에다 뒤집어 가지고요. 칡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가지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칡이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우리는 그냥 칡만 발견했다 하면 캐가지고 뿌리를 다 꺼내서 다 죽여버리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은 먹을 줄 몰라가지고 칡이 고민이죠. 자, 이런 것처럼 그냥 어느 한 생태계에 한 귀퉁이에 나무를 심은 것이 무슨 문제냐?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거기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런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나 상식의 영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더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유익이 없는 존재예요. 나란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마땅히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 당당히 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펼쳐내야 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농부가 그런 이야기해요. 사과나무나 다른 나무는 영향을 주는 만큼 먹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지 않는데, 복숭아나무나 이 무화과나무는요, 주면 주는 대로 다 영양분을 빨아먹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양분을 많이 먹어가지고 열매가 많을 것 기대하지만 영양분을 많이 주면요, 나무가 엉뚱하게 줄기를 틔우고 키를 높여가지고 열매 맺는 게 열심을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기도하는 농장주는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나무가 좀 시들시들하게 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루 파고 거름을 준대요. 야, 이게 참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 안 맺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일을 벌이느냐? 열매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지를 더 틔울 거예요. 더 키를 높일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근데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영혼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틀어서 우리로 열매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를 기대하시겠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지만 우리에게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정한 때를 분별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더 내가 줄기를 뻗어야 되겠다, 더 내가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가면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찍어버려서 땔감밖에는 쓸모양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치 않으면 도적과 같이 우리의 삶에 멸망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되는 거, 지경이 넓어지는 거, 우리 대단하게 소유가 많아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회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